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3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는요, 주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열처녀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어제 본 말씀이 속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각 비유마다 주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내어지고 있습니까? 신랑의 모습으로 나타내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내어지십니까? 주인으로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요, 오늘 말씀 3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런데 32절에서 보게 되면 또한 이 영광의 왕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어지고 있는데,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심판의 주로 오셔서 3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위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염소로 나타냅니까? 그렇지 않죠. 양으로 비유를 하죠. 이에 반해 염소는 어떤 이들을 상징하겠습니까? 염소는요, 양을 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염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알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양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한다면, 염소는 그와 반대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당시의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이 있을 당시 상황에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다수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은요, 의인, 즉 구원을 받은 자들을 말하고, 악인은 염소로 심판을 받게 될 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의인과 악인으로. 또한 오늘 말씀이 속한 25장의 말씀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주님은 구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근거로 오른편에 있을 자와 왼편에 있을 자로 구분을 하셨냐,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기록되는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양,
즉 오른편에 있어서 구원을 받을 자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을 때에 무엇을 주었다고 합니까? 옷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악인들은요,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42절과 4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42절과 4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42절 말씀, 43절의 말씀과 42절, 43절의 말씀과 앞에 기록된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합니까? 정반대입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과 또한 42절과 43절에 기록된 말씀은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모습은요, 의인들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에 의인, 즉 모든 것을 행한, 돌보고 또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던 자들은 주님의 심판의 때에 왔을 때 오른편에 세우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왼편에 세우겠다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무엇이냐? 37절과 39절 그리고 44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의인과 악인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데요. 먼저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37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주 예수님을 보살핀 기억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기에는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떠합니까? 악인들은 이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이야기했을 때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요 자신들이 주님을 보살피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님은 자신들이 주님을 보살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자신들은 오히려 주님을 저버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반문을 하는 것이고 악인들 또한 우리도 주님께서 말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말한 일을 반대로 했는데 오히려 우리도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또한 주님께 나아갔는데 왜 우리를 악인으로 칭하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다 이것이죠. 이에 주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40절과 4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은 의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하지만 악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인 45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40절과 4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의인과 악인들의 질문을 향한 주님의 답은요 작은 자를 대접한 것과 아니한 것에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주님은 이 대답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인격 그리고 삶의 실상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인격 그리고 삶의 실상으로 인하여 의인과 악인 즉 양과 염소로 그들을 나누었다라고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의인은요
작은 자에게도 주님께 하듯이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이고, 악인은 작은 자들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기준과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과 행위의 조화입니다. 즉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악인들은요,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기에 그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냐, 이것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무엇을 할 때 계산을 합니다. 어떤 계산을 할까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높여질 수 있을까?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있지만, 믿음은 있지만 삶에서 자신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염소에 위치하는 자들, 말씀은 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큰 자들은 대접을 합니다. 큰 자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나 작은 자들에게는요,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서 나에게 이득이 된 게 무엇이 있지? 라고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자를 대접함에 있어서 시큰둥합니다. 내가 왜? 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행위로 자신들이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누가 영광을 받기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삶에 보임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 되었든 큰 일이 되었든, 정말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일이 되었든,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지식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선택해서 이 말씀은 내가 하고, 내가 선택해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내가 선택한 자들에게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그 삶이 우리 삶에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보여야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선택되어져서 보여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 때 내 몸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선택해서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선택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자연스럽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나는 진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염소와 같은 자가 아니라 양과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에 세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즉 모든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선택에 의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에 힘쓰고 누군가는 멀리하고, 나의 선택에 의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장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심판장으로 우리는 그 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칭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스스로는 어떻게 칭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양으로 칭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염소로 칭함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자녀인 우리는 양으로 칭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3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주님의 오른편, 즉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예로운 자리, 구원과 은총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에 누가 위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행위로 보이는 자입니다. 금요일 날 성령 집회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말씀이 행위로 보여지는 자들, 야고보서 저자인 야고보가 이야기했듯이 그 믿음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보여지는 자들, 그들이라고, 믿음과 말씀이 조화를 이뤄 삶에 보이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보여진 가운데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과 행위가 조화되는 삶,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양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곱씹으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선택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함께 드린 이 예물이 오니 그 기도 제목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사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아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